우리 한국 가곡 중에 보리밭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한때 가곡을 많이 좀 불러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불렀던 그 음악 시간에 불렀던 가곡, 그때는 그게 가곡인지 그냥 노래인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곡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수년 되었지만은 이제 옛날 불렀던 그런 가곡들 부르면서 또 어떤 특별한 모임에 있을 때는 앞에 서서 이제 노래하기를 좋아했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좋아했습니다. 좋아해서 이 보리밭이라는 이 가곡을 이제 부르기 위해 가지고 한동안 집에서든 아니면 공원에서든 이렇게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놀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이게 이제 박화목 시인의 시에 이제 윤용하라고 하는 이 작곡가가 곡을 붙인 보리밭이라는 가곡의 가사입니다. 여기 보면 보리밭 사이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발을 멈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누군가 나를 불렀을까? 누가 나를 불렀을까? 뒤돌아보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놀 빈 하늘만 눈에 찬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부를 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특별하게 전달할 이야기나 소식이 있을 때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를 이렇게 이제 시키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밭이라고 하는 이 가곡의 가사를 보면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제 맡겨주시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리고 아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동료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그들을 제자 삼으시는 이제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사실 특별하게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수로 가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를 이제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있는 거지요. 그렇게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들을 또한 이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내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씀이 게네사렛 호숫가, 여러분 그냥 우리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호수를 바다를 부르는 그런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갈릴리 이 호수 바다에 대한 이름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주변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는데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제 하루의 일과를 이제 마치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있었다. 정황상 볼 때에 이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육지에서 그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이제 앉으셔서 그 배에서 그 호숫가에 있는 그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길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시몬에게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앞부분보다는 지금부터가 사실 시작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돼요. 모든 이야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확장되는,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배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고 하루의 그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배들은 이제 호숫가로 나와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일을 반복했던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마친 이후에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우리가 이 머리에 그려보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또 함께 그 배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일들을 계속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에 사실 이 시간에 또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사실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신의 어떤 그 생각, 감정을 약간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이제 시몬 베드로의 어찌 보면은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실제적으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이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여러분 그 5장 5절 하반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하반절부터 6절까지 잡은 것은 없지만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 시간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볼 때에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이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일에 경험이 많은 그런 분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목공일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돕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이게 이제 결과이긴 한데
이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시몬 베드로의 배로는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두 배에 가득 이제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런 그 많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그런 시몬 베드로, 그가 여러분 감히 이룰 수 없었던 그날 그 놀라운 결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의 이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놀라운 일들, 이 기적과 이적은 사실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적,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이런 기적,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고기를 잡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행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냥 부른다든지 여러분 막연하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단순하게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시면서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변명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필히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렇게 강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내가 무슨 허물이 많냐고 그렇게 여러분 강변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 시몬 베드로를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가 눈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이 함께한 그런 동료들이 함께 놀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그리고 그 배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이 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도움을 이제 요청받고서 함께 잡은 고기를 자신의 배에 채웠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 사실 앞에서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이 지각이 있고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게 되는데 이 부르심은 단순하게 여러분 시몬을 이제 시몬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연히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택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결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의 배를 택하셔서 오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남은 아마 이제 삶도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제 너는 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분명히 사람을 취하는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낯선 일이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 시몬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불러내셨는가, 제자 삼으셨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셔요. 때로는 시몬 베드로와 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마저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일을 위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전에 했던 이 경험이나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자신이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뿐인 겁니다. 아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취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닌, 단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부족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결과가 또 시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내가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담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나와 같은 연로한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을까?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부르심의 목적은 사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심과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복음으로써 이제 저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실을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빛된 삶으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이 세상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정확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한 후회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문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또 특별히 2026년 이 후반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